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는 많은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많은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다시는 어리석은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앞길에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지식을 얻기 위한 게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하고 각오를 세워서 정말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 출발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의 이야기, 자녀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온갖 죄악 가운데 빠져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타락한 쾌락주의에 빠져서 살다가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만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답게 살다가 천국 오도록 하나님이 기대를 걸고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한 자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인간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귀에게 쏟고 사탄에게 속음으로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 육체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살다 보니까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셔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지만, 그러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형제간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죽음의 역사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시작,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또 모든 인류가 타락했을 때 물로 심판한 다음에 노아의 가정 8식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18절 19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세계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있는데 이 세 갈래가 여기서부터 출발됐다는 것. 그래서 이 세계 모든 민족이 이 세 가지 색깔로
구분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자, 오늘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어떻게 하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저주받고 결국은 저주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노아는 구원을 받고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면서 농사를 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의 열매를 거두었을 때 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포도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은 다음에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노아 시대의 심판을 받기 전의 모습 그대로 포도주에 만취해서 옷을 헐렁 다 벗고 붉은 대낮에 장막에서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이 술을 먹으면 결국은 술에 취하게 되고 술에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구원시켜 주신 것은 술의 통제를 받는, 술에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라고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는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먹고 나중에는 포도주에 취해서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과거와 단절해야 됩니다. 예수를 모를 때에는 술을 먹었던 뭐 어떤 잘못을 했던 어떤 형편에 있었던 예수를 모르고 살아온 삶이야 죄로부터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회개하면 다 용서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과거를 단절해야 돼요. 끊을 것을 끊고 멀리할 것을 멀리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가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가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축복이 오지 않을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에 취했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인격이 술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술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그러나 한 단계 지나면 술이 술을 먹게 되고 그 다음 단계에 가면 술이 사람을 먹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인격자고 착한 사람인데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술만 먹으면,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억제된 분노와 감정이, 상처가 술을 통해서 술이 취하게 되면 그 술이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기 때문에, 분노하게 하기 때문에, 술이 그 인격을 지배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고를 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욕을 하게 되고,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자체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술에 취해버리면 술이 그 사람을 장악해서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온갖 사고를 저지르게 만들고 온갖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잠언 23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느냐? 성경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에 충만해야 되지.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되지. 말씀에 취해서 살아야 되지. 은혜에 취해서 살아야 되지. 기도에 취해서 살아야 되지. 술에 취해서 살면 결국은 우리의 인격은 망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범죄하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 이전 시대와 홍수 이후 시대는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은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10년, 20년 다녀도 전혀 우리의 삶이,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생각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 거듭난 인격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노아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기 위해서 방주를 통해서 건져주신 것이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뜻을 저버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술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자, 그러면 이 실수를 사실은 노아가 한 거거든. 잘못은 노아가 했어요. 분명히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장막 안에 누워있는 자체가 잘못이죠. 그런데 이 잘못을 보고 삼형제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저주를 받게 되고 둘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잘못은 아버지가 했지만 아들들이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고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졌다는 거죠. 첫 번째, 둘째 아들은 함은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허물을 덮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뛰쳐나가서 형제들에게 내가 지금 못 볼 걸 봤다. 뭔지 아냐? 세상에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 있니? 술에 취해가지고 홀랑 벗고 지금 막 장막에 누워가 세상에 기도 안 막힌다. 기가 막힌다. 나는 아버지가 저럴 줄 몰랐다. 이제 막 떠벌리는 거죠. 막 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본대로 얘기했다고 교도소 가지는 않습니다. 본대로 얘기했다고. 그런데 이제 함이 그렇게 떠벌리니까 셈과 야벳이 듣고 아니 아버지가 그렇다고? 아니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야지. 겉옷을 뒤에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모든 허물을 옷을 덮어놓고 조심스럽게 두 아들이 나옵니다. 자, 술이 깼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노아는 세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과 저주를 합니다. 먼저 허물을 들춰내고 비웃고, 여러분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들춰내는 사람 마음속에는 자신의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의롭게 살고 나는 의인이다라는 생각이 그 속에 있습니다.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들은 항상 남을 지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습니다. 저 봐라 저게 사람이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왜? 실제적으로는 마음속에 더 큰 죄가 있으면서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자기들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남을 지적하고 남의 문제를 파헤치고 남을 공격하고 있는 대로 떠벌리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허물투성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지 않았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이라고 다 진실은 아니에요. 바른 말이라고 해서 좋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볼 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놈이 앞으로 리더자가 될 수 없다,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너는 천박한 종으로 살아갈 것이다, 저주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막 떠벌리는 자가 앞으로 너의 운명은 남들의 종으로 살 것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남의 허물을 얘기하면서 스스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고 의인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허물이 보이더라도 기도해주고 덮어주고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이 옵니다. 그래야 축복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허물을 덮어줌으로 하나님이 셈과 야벳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죠.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덮다는 단어는, 덮어주는 덮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칸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덮어서 가리다는 뜻을, 죄를 가려서 용서한다는 그런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이 세상에서 없으면 이 세상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허물을 덮어주셨듯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의 허물이 보일 때 덮어주는 자에게 축복이 온다는 것이죠. 축복이 온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급장을 했는데 4학년 때인가 급장을 했어요. 그 선생님이 떠드는 나이, 말하는 나이를 칠판에 적으라고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나중에 선생님인데 보고하고 걔들이 기합받고 손바닥 맞을 때 뒤에서 막 좋아하면서 저것들 봐라 하고 그랬던 어떤 그 일러 바쳐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못된 마음을 제가 가졌더라고요. 친구들이 잘못해도 선생님 앞에 가서는 잘못한 사람 없습니다. 친구들이 잘못해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때문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지가 잘못했는데도 친구를 잘못했다고 그냥 고자질하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 계십니다만 아버지도 잘 몰라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선배들인데 끌려가서 매를 맞았는데 엄청나게 맞았어.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온몸이 구렁이가 많은 것처럼 시커멓어요. 그래도 제가 그 선배들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그때 장면이 그대로 살아있고 영상이 그 나를 때린 선배들 두 사람 이름이 지금도 기억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그 사람이 나를 때렸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마 하나님이 그때 그 중심을 보신 것 같아요. 누구의 허물이 보여도 덮어줄 수 있는 믿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누구의 잘못이 있어도 그것을 덮어갈 수 있는 신앙. 그럴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축복의 세계로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과 용서가 빠지면 미래는 없습니다. 힘이 있다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심판하고 벌 주면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말함으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내가 말함으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생긴다면,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거는 더 가슴 아픈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의 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은 다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덮어줌으로, 부모의 허물이 보일 때 덮어주고, 성도들의 허물이 보일 때 덮어주고, 자녀들의 허물이 보일 때 덮어주고, 서로 덮어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덮어갈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사는 동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덮어가고 용서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